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믿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만이 나오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에. 하나님의 음성은 온 세계에, 그치, 엄마가 말했던 대로 온 세계에 만국에 다 있겠죠. 아멘. 왜 그러냐?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또 해나가 좋아하는 책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흔히 또 그림을 감상하든 어제 이탈리아 또 여러 관광지 또 애있는 유적지 특히나 이탈리아는 뭐라 그랬죠? 해나가? 예수. 르네상스 문화의 발상지, 문화의 재부흥을 이뤘던 곳이 바로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갖가지 고대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무엇 하나도 아무 뜻이나 의미가 없는 것은 없죠. 어떤 것들조차도 심지어 이지가 확 딱 그림 그리려면 이지는 엄청 빨리 그리죠. 그 빨리 우리가 보기엔 대충 그림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그림에 뭐가 담겨 있죠? 이지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겠죠. 왜 이지가 이걸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참 맞아. 착착착착착 스케치 헤드라인만 그리는데도 그렇죠? 사람이 만들고 짓고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또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도 그 음식에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음식에 의도가 있죠. 조리가 있죠. 레시피에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뭐 심지어 마음의 회복이 되고 좀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식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지어진 뜻과 의미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세계에도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한 분이세요? 한 분. 한 분이시나? 세 성격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죠. 네. 똑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무엇은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은 또 거룩한 영은 성령이신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사랑은 어떤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알라는 뭐야? 뭐라 그러죠? 자기 하나야. 신이 하나야.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야, 니네는 왜 신이 하나님도 있고 왜 예수님도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하나 있는 신은 뭐야? 고독해. 악한 마귀 사탄인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 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뜻하는 것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존재를 닮은 피조물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나온 거고,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손으로서 사랑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루와 이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6,000년 후에 하나님이 세움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엄마야, 6,000년 만에 60억 인구가, 6,000년 만에 60억 인구가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자연에 있는 동물들, 물고기들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그 60억 인구가 매일같이 물고기를 먹어도 물고기가 함수되지 않아요. 연어알, 생선알 보면 못해. 동태알 보면 못해. 그 알집에냥 알이 수천 수만 개가 있지. 그러니까 60억 인구가 수없이 고기를 먹어도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하나님을 닮게 치셨기 때문에. 그럼 마귀는 고독한 존재야. 외로운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사람에 들어가면 뭐야, 그게? 우울증이 되죠? 우울증이 되면 어떻게 돼? 결국 나중에 그 우울증을 빨리 진단해서 고치지 않으면 끝에 가면 뭐가 돼? 자살하죠. 자살 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아. 나는 자멸감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의 조정에 빠져서 자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죠. 우울증에 빠졌다가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 뜻을 온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연을 공짜로 주겠어. 자, 사랑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씩 남께 베풀어 주나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짓고 빈민촌 집시를 하고 해마다 성탄절 수천 명, 지금까지 작년까지 14년째 매년마다 1,000명 넘게 1,500명 1,500명은 넘죠. 우리가 아이들은 1,500명, 무슬림촌 가정은 487가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탄 선물을 나눈다고 아빠는 봐요. 그렇게 꽉 15가지나 들어가는 성탄 선물과 닭 한 마리 쌀 이렇게 나는 못 봤어. 아빠는 아무리 큰 교회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거저줘. 그거 안 나누면 할 거 많죠. 교회 지금까지 36개 줬는데 그 한 채당 적게 잡아도 만약 1,000만 원 줬다. 그럼 얼마예요? 3억 8천. 3억 8천이 뭐 큰 돈이죠. 띠가 밀려 한 필 은빠 밀려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과부들에게 생필품을 나누고 또 빈민층 의족과 휠체어를 나눠주면서 또 의료봉사도 하면서 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나는 것 없이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온 자연을 베푸면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 금식은 아빠가 없고 이렇게 3일 금식을 했지만 3일 금식해도 살 수 있어요. 굳이 고기 못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럼 미국 사람들은 밥 안 먹죠? 반대로 우리는 뭐 고기를 한국 사람들은 또 떠듬떠듬 먹지만 여튼 필수적이지 않아. 그리고 아빠가 정글에 가면 그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고 쌀도 안 먹어. 뭐 먹고 살아요? 옥수수 먹고 살아요. 옥수수 먹고 살아. 그래, 먹는 거는 큰 중요함이 없어.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담긴 공기.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금방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기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아니요. 공기값을 받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이 자연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하나님 숨결인가 봐. 공기가 하나님께 숙결이죠. 루아흐. 사랑을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와, 공기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패러다임 시프트야. 역설적이야. 발상의 전환이야. 4절에 보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요. 어떻게 받은 것을 다 주는데 기쁨이 넘칠까? 세상 사람들은 꽉꽉 숨기고 혼자 쓰려 하고 남에게 안 주려 하죠. 그래서 자기가 더 누리고 더 사고 더 먹고 더 높이 집을 짓고 살아가면 기쁨을 누린다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반대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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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등자를 갖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그 하나님 높은 보좌 위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반 동안 온갖 가정고난 베개도 없이 주무시고 여우도 우리 거 참돼지 둥지가 있으나 예수님은 머리 뵐 것도 없이 사시고 가셨다 그러셨어요. 왜? 모든 것을 다 거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하나님 땅에 모든 권도를 가지신 분이 왜 도대체 그렇게 거지같이 거렁뱅이같이 이 땅에서 머리둘 베개수조차 없이 하늘의 지붕조차 없이 사시고 가셨을까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결국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지만 그의 영은 저 깊은 지옥의 가장 어둠 속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지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저 사망의 굴 속으로 빠져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주여 만일 내 잔을 치울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그래서 치워주셔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의 가장 큰 특징을 알고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오르심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 SNS 시대, 인터넷 시대, 틱톡이나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기쁨이 자기 안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남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보여주기 시작 기쁨은 어떻게 돼? 그 순간만 지나면 사라지죠. 기지 대단하네. 그 순간만 지나면 사랑해.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찾은 기쁨은 없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되면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고 드리고 배부고 섬기며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기쁘지 않다면 도대체 성경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뭐야? 굿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기쁨의 소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고 병든 자는 낫게 하고 안 못 보는 자는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고 받은 것을 전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에나꼬레 같은 뭐야? 웅덩이에서 물이 터진 것이 산소는 목마른 자에게 삶이 솟는 거야. 부일세바의 축복이 뭐예요? 우물의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 평화의 우물, 건강의 우물, 부여함의 우물, 승리의 우물, 담대의 우물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매자 하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며 감사하고 또 아빠 말씀 잘 전할 수 있고 또 말씀 잘 이해되고 또 다음 주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먼저 우리 또 이지가 벌써 중학교 3년을 잘 졸업했는데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여기 프린트물에 욥기서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에서 오늘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죄를 덮으시고 봉하신 하나님, 덮으시고 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도록 할게요. 나의 죄를 봉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 봉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봉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봉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 예전에 한국에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네. 우리는 아마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래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보지 않았었나 싶은데, 하여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추노가 뭘까요? 그렇지. 추노가 뭐냐면 도망간 노비를 추격하는 사람이에요. 추노. 노예를 추격하는 사람. 노예 추격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노예들이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을 또 어떤 또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가면 추격당을 풀어서 그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추노꾼이라고 그랬어. 도망간 노예를 잡는 사람. 그렇게 그 노비들을 잡아서 그 죄를 추궁해서 그들을 뭐 감옥에 보내든지 또 죽이든지 또 그들이 훔쳐간 돈을 다시 찾는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영화들을 보면, 아빠가 정확히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보물상자를 다 이 사람들이 찾았어요. 근데 그 보물상자를 아무리 망치로 깨부수고 뭘로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보물상자는 거기에 맞는 열쇠로만 열 수 있도록 봉인, 꽉 닫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도저히 열 수가 없어서 그 황금 열쇠를 찾아서만 그 열쇠를, 그 안에 있는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거든. 이처럼 뭔가 이렇게 봉인해 놨다라는 것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만 보물상자를 열 수 있고, 또 무슨 성문을 열 수가 있고, 또 어떤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봉인되었다, 그런 표현을 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추노와는 반대로, 노비를 쫓는 그 추격군들과는 반대로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나왔고, 또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셨다는, 좀 전에 얘기했죠. 봉인. 자루 속에 넣어서 완전히 딱 닫아놨어,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그 허물을 자루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심지어 꿰매는 게 뭐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려면 천이 이렇게 있죠. 또 옷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데 실로 이음새를 말고 꿰매서 이어서 착 하나로 만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탁 이렇게 완전한 옷을, 이전에는 그냥 천 쪼가리 무늬도 각자였었죠. 아무 모양도 없었는데, 좋게 이 재봉틀 기사가, 또 요즘은 전문 기계들이 탁 꿰매고 딱 완성을 하니까 이렇게 멋진 각자가 입은 옷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딱 꿰매어서 덮어주시는데, 어떻게 꿰매서 덮어줬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살점들이 다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죠.
그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 몸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실타래가 되어서 우리 죄들 다 꿰매서 덮었다라고 오늘 욥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장난감. 하나 의인이 돼야 돼. 자, 감옥 속에 들어갔어.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당신은 무기징역 10년, 20년 받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매일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져 안 풀어져? 안 부러져요. 안 풀어져. 왜?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알아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배경,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안 두려워했어? 안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그에게 죄가 들어가고 그 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 됐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 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전원을 저녁에 내려오자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어? 나무 밑으로 숨었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밑에 그늘에 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나무 밑에 가려서 숨어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요. 안 듣죠. 나무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 가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죠. 아빠도 우리가 경주 황하파 72대 손이니까 해나가 73대 손이네. 그러면 우리 위로 73대 손을 쭉 올라가면 우리의 박씨의 조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자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형성해 됐고 엄마도 무슨 옷이겠죠? 해주 옷이에 몇 대 손? 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여튼 해주 옷이를 쭉 올라가면 그 모든 인자들이 형성이 돼서 엄마 아빠가 짬뿌리 돼서 너희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돼서 그들이 졌던 그 죄가 우리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와 결국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판결받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 간수들이 듣지 않아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판결받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 거는? 죄인이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 없는 삶.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얘기를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살았죠. 그런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날마다 자기를 회개했어. 어느 날 너무 배고파서 그 거지가 죽자 천사가 내려와서 그 거지를 안고 천국으로 나아갔고 또 얼마 지지 않아 그 부자도 죽었어. 왜 죽었어요? 정확하네. 너무 많이 처먹어서 배가 나와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화병증으로 죽게 됐다는 거 이제 정확히 하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자 부자는 그 많은 재산들을 또 황금 가마를 만들었죠. 황금 가마를 만들고 자기 묘지도 큰 성과 같은 묘지를 만들고 그 안에 성과 같은 무덤을 만들어서 그 가마를 쫙하니 놓지만 눈을 떠보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오당 금과 수정과 금강석이 있는 넓은 궁궐 같은 삶에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줄 생각했지만 눈을 뜨니까 어디였었어요? 자기 밑에는 용광로에서 펄펄 용광로가 타오르고 거기서 자기가 너무 배가 터져서 띰뜨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띰뜨기를 하면 어찌해요? 목이 말라져. 그런데 저 건너편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먹는 거 온갖 진수성찬이 있는 것을 다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물 한 입도 아닙니다. 저 나사로에게 청하여 물 한 삐삐. 한 띠찜만 한 방울만 나에게 건네주게 하소서. 방울보다 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부자야, 너는 저 땅에서 많이 누렸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여, 저 주님 내려가셔서 내 동생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랬더니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지 않느냐?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 율법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또 주여, 그러면 나사로를 잠깐 절로 보내서 내 형제들을 구원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줬어. 안 들어주죠. 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기동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죽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 로마서 5장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우리의 죄를 짓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요즘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잘못이 이렇게 하나 쭉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돼? 컴퓨터 안에서 그냥 특달같이 달려 들어가서 확 하고, 최근에 그 연예인, 지난주 지지하는 거 아빠가 한 번도 얘기했었죠. 어느 영화 배우인데 뭐 미성년자를 세게 썼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어떤 인터넷 유튜버가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연예계에서 퇴출당하고 영화 찍은 것도 개봉도 못하고 뭐 먹고 살기 완전 어려울 정도로 증거로 다 됐어. 걔하고 내렸던 증거로. 카톡, 음성 메시지 다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가십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조회수죠, 조회수. 조회수가 많아야 광고 수수료를 많이 먹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흥미있는 거, 관심 있을 만한 거. 근데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관심 있거든, 사람이. 남의 웃음을 들춰내면 관심 있고, 남의 웃음에 돈을 던지고, 남의 잘못을 찌르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돼? 남의 죄를 찾아내고, 감춰내고, 들춰내. 그래서 작은 의미라도 드러나면 그것을 다 몰려와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외국 놈들도 와가지고 그냥 번역기에서 다 돌리면 다 나오니까 뜻이 그냥 어느 나라 와서 마치 마녀 사람처럼 단두대에 그 가상인 사람을 세워놓고 다 와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또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쏴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유튜브는 돈 벌고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남을 죽어나가는데 그 유튜브에서 남을 욕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했어. 근데 자기는 98억짜리 아파트에 산대. 남에게 돈을 준 그 대가를 통해서. 참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가늠하다 천장에서 붙잡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딱 그 여인을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주여! 이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주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전까지 맨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랑의 주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맨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셨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을 죽였다 하면 어떻게 사랑이 아니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여인을 정죄하여 단죄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당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딱 함정에 몰라고 데리고 왔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죄를 찾아내고 감춰내고 들춰내서 많은이들에게 정죄해서 돌로 심판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 죄 없는 사람. 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죄 다 죄가 있어.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돌을 던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때 땅에 앉아서 무언가를 적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거기 있는 사람 얼굴 하나 보면 너 죄. 너 엊그저께 너 엊그저께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돼? 부모의 말에 불순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와. 이 부모 공경하라는 게 이게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요즘 교회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걸 너무 뭐라 그럴까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정말 공경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만큼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그리고 여인에게 말했어. 자, 내 고개를 들어 너를 정죄하려고 있는 자들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주령관에 눈을 열고 보니까 주여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에게? 네가 살았다. 그 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 죄를 뒤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SNS에는 우리 죄를 쫓고 찾고 드러내고 감시해서 더 증폭시키고 폭발력 있게 확대해서 없는 죄도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만들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자기로 우리 죄를 덮으신다는 거야. 아멘. 주님의 몸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의 몸만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빨아들여. 엄마가 아이나로 와야지 학교로 가면 엄마가 참 아빠한테 로봇 청소기를 사주려고 하는데 두화분을 줬다가 아직 못 사고 있는데 여튼 엄마가 이제 지금 로봇 청소가 없기 때문에 청소기 갖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 딱 키면은 어떻게 돼요? 윙 하면서 거기 흡입구로 모든 먼지, 콩순이 또 문의 털들이 싹 어떻게 돼? 빨려들어서 그 필터 안에 탁 걸려요. 봉인해놨죠. 그래서 그 필터 안에 봉인된 먼지와 털들은 엄마가 필터를 열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까지는 다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인간 죄의 청소기가 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돌리신 건 윙 하면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빨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아들이신 거를 십자가에서 죄로 다 받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함께 봉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그 죄를 꺼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떤 놈이야? 우리 죄를 찾아내고 들춰내고 확대하고 드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어디로 갔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꽉 봉인이 되었어.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죄를 들춰내고 드러내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빨아들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봉인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 안에 봉하시고 가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보혈에 실탄하게 되어 한 몸, 한 몸, 한 땀, 한 땀, 한 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을 다 꿰매셨어. 다 꿰매서 우리에게 더더라고 거짓된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꽉 꿰매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단죄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가두려고 해도 내게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과 사망과 시질투와 원망을 치료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모두 다 덮으시고 봉인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청소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 다 빨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되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주시고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오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알고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지금 눈에 보지 않고 손에 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눈을 들이대고 봐가지고 대견해서 그랬어. 대견?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왜? 에베소 2장 3절만 말씀하시길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봉하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추노가 아니야. 도망간 노비들 죄를 찾아서 그들 죽여서 그들 잡으려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하셨다면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쫓지 않으신다고 욥기서 14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를 쫓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봉인되고 덮으신 그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사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죠. 세상과 바린사인의 신들처럼 우리의 죄를 쫓고 감시하고 들춰 캐내는 시선. 그러나 예수님은 뒤쫓지 않고 눈 갚아주시고 덮으시는 시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 SNS로, 손가락으로, 입술로, 또 돌론짐으로 우리를 죽음의 단드대어 내세우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갖고 가시고 그 스스로가 죽음의 십자가 단드대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보혈과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수치와 폭로와 죽음을 당하나 얼마나 SNS에 글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연예인들 많죠. 네. 그 SNS에 올라오는 댓글 때문에 그에 상처받아서 악플로 인하여 굉장히 큰 문제죠. 실제로 죽는 사람이 많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모든 악플도 예수님께서 보혈의 보좌기로 은혜의 보좌기로 그것을 덮어진 사라지지 않았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와 우리의 아픔들을 다 봉하시고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가두시는 거룩한 자루가 되셨어요. 아멘. 거룩한 자루가 되셨어. 안에 왼손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거룩한 자루가 되셔서 뒷면 거룩한 자루가 되셔서 예수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자루에 담아주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실타래가 되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죄들을 다 꿰매서
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죄가 보이지 않아. 자, 봐봐요. 우리 옷들을 이렇게 딱 꿰매서 입으니까 우리의 안에 찌찌가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완전히 옷을 꼬매서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엄마 방구피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분의 변화는 태어날 때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봉하시고 덮으심을 통해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시다고? 성령님. 성령님이시지. 로마서 8장 15절 심좋은 말씀 보면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요? 성령님.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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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야. 나오네. 그래서 나오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어떤 삶의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내가 삶의 방향을 못 잡고 길가피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여 주를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내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협력하는 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두 봉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보혈의 피를 너무 꿰매셨으니 나를 예수에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테텔레스타이 다루신 그 보혈의 피를 구속사의 약속을 두고 죽게 나오니 내 기도를 높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신 구속사도 완성 테텔레스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에 부응하시고 덮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봉하시고 덮으시는 멋있다. 사랑을 받아 여기다 일단 우리 얼굴 어떠한 자들도 우리를 정죄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있을 거예요. 보혈의 은혜의 보자기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덮으심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죄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주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모두 봉함을 믿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씻어짐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죄인됨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담대한 성소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곳에 사는 이 무슬림인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양자됨을 주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주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나타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들을 무엇보다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증거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